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서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새벽에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성탄절마다 아침에 촛불 예배 드리는데 미리 좀 생각했으면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촛불 예배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오늘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한 것으로 우리가 대신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23절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 삶에 변화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가진 것도 없는데 든든해. 그렇죠? 특히 참 삶이 어렵고 재난이 오고 이럴 때 막 처음엔 불안하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도 없는데 해결책도 없는데 마음이 든든해.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알면 찬양하게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는요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주도한 만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한 만남이에요. 마음만 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동산에서 산책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면서 인간에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안전함과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생깁니다. 더 풍성해질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모든 습관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가능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하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마다 말씀 묵상하지만 이번에는 요셉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봐야 20살이 안 됐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여자는 14살이에요. 그러니까 15살에서 20살 사이의 청년과 처녀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됐죠.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약혼해서 이제 결혼해서 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어린 부부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예수님의 출생은요, 일반적인 인간의 출생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신비예요. 남녀의 성적인 결합으로 생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온갖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재난 속에서 인간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끝이 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때 질병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다시 인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단절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만날 수도 있고 인간과도 만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이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총을 받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요, 인간의 방식으로 출생한 인간은요, 원죄를 가지고 오리지널 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이 유전돼요. 전가돼서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고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욕심을 부리고 스스로 죄를 짓잖아요. 인간 내면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러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났다면 예수님도 그 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어찌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여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구원자의 이름, 중보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돈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죄로부터 다 파생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현상을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근본적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멸망하고 그 육체는 죽고 썩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면서 질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을 출생시키려고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몇 가지 적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근데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들도 인간이에요. 이들도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요셉은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 고통, 슬픔 속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니. 상식적으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면 이것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것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임신이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니에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잉태되었어요. 마리아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도 대단해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렇죠? 또한 요셉도 고마운 분이죠. 사실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 그리고 증오. 어찌 나 외에 다른 남자, 그것도 이미 약혼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혼은요, 결혼이에요. 결혼과 같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했어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사람은 누구냐? 따라합니다. 의로운 사람.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선하게 살아봐야 뭐해? 정직하게 살아봐야 뭐해? 나 혼자 이렇게 살아봐야 뭐해? 다 그냥 거짓말하고 살아가는데 나만 손해보지.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남 속이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 거야. 선하게 살 거야. 정직하게 살려고 애쓸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용하세요. 자,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완벽하게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러나 또 따라야지.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 네, 이 마음을 동시에 이게 갖고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했고 충격받았고 슬퍼했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마리아의 허물을 자기가 일부러 들추어내서 마리아가 돌 맞아 죽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마리아 자체 그 존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뭐요? 가만히 끊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막 들춰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허물이 있을 때 가능한 한 덮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 지은 거 잘했다,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 죄를 지은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되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요셉은 마리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임신했다는 사실은 죄를 지었다고 했기 때문에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끊어요? 들추어내고 사람들한테 욕먹게 하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여기면서도 긍휼히 여기면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고 가만히 파혼해서 가능한 한 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비참한 꼴 당하지 않게 배려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각은 뭐예요? 끊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는 거지. 왜요? 그것은 죄를 지어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으로 생명이 잉태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이 요셉의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래도 그래도 요셉이 생각을 나쁘게 하지 않고 좋게 했어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보다 더 높았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보다 깊었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네 생각 내려놔. 네 계획 내려놔.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한 단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하기를 바라죠. 말씀에 순종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나 요셉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고와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더 깊은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잠깐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목적의식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내 개인적인 복에 머무르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은혜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22절 보세요.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 받는 것 그 이상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은 후에 복음 전한 자가 됐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혔지만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고난당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이 땅의 고통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 좋겠어요. 인간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수고한 신이 있었습니까? 또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도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